네. 마태복음 15장 오늘은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기다락부터 들어갑니다. 4페이지 집회 자료의 4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들아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이 말씀을 듣고라는 것은 뭔 뜻이죠? 손 씻고 먹느냐,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런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그 말씀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베세다 갈릴리 바다의 동편 그 광야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5,000명이 먹은 그거를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이제 비방하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보고 그때 왜 손 안 씻고 밥 먹었느냐, 우리가 복격했다, 이제 우리 증거가 다 있다 해가면서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떡을 또는 생선을 준 것을 그들은 그렇게 봤지만 주님의 생각엔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때 당시 많은 무리나 심지어 지휘자들 더구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랍비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자꾸 부딪히는 거죠, 지금. 내용은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됐다라는 것은 사람이 음식물을 잘못 먹으면 체하듯이 말씀도 자기 영과 안 맞는 말을 들으면 체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내가 마태복음의 강론에서 가르치는 이런 말씀을 기독교계의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회자들이 들으면 그들은 이게 걸림이 되겠죠. 왜냐하면 속에서 치받고 영이 거부한다 그런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그러니까 떡을 나눠주신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에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 천국 농사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 농사신 것이죠. 그래서 심은 것마다 뭘 심었죠? 말씀씨를 사람의 마음에 심은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못 필 것이니 내 하늘 아버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와 유대교 지도자들의 하늘 아버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다가 5,000명이 먹었으면 5,000명 속에 천국의 씨가 심어진 거죠. 예수님 지금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은 장로들의 유전이잖아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유전이죠. 그런 것은 다 추수 때가 되면 뽑힌다. 오늘날 지금 나는 아주 실감나게 느끼는 게 뭐냐면 한 30년 뭐 그 전 조금 더 된 기간인 것 같은데 그때 11조와 말라기서 강해 이것을 무료로
막 개포를 하고 다닐 때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내가 하는 소리가 완전히 미친 소리였던 거예요. 11조를 돈으로 내라는 말이 아니다.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에 하나 되어진 온전케 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것으로 들여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것, 이것을 11조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의 돈을 11조로 바치라는 말이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11조 내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축복을 준다는데,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11조를 많이 내니까 자꾸 부자 되고, 없는 사람은 11조를 못 내니까, 적게 내니까 점점 가난해지고,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느냐 이러고 이제 막 내가 그 11조 강의라는 걸 막 이게 돌렸죠. 그때는 어떤 목사한테 막 내가 육지거리도 얻어먹고, 목사들 어떻게 먹어달라고 그러냐고. 원래 당신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살리겠지, 신자들 보고 왜 믿으라고 그러고 당신은 안 믿어? 내가 그랬더니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나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안 되겠어서, 이건 나는 배나 더 욕을 막 해댔더니 욕도 잘하네. 그런 거 있더만 전화. 아니 참을 수가 없어. 욕을 해도 뭐 한두 마디 하고 그냥 나도 끝내고 말 건데. 그런 기억도 있는데, 지금은 유튜브에 보면 11조 내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게 뭐죠? 그들이 가르친 돈으로 11조를 내면 부자가 되고 축복받고 하는 100배로 뭐 부자가 되고 뭐 이런 말이 전부 지금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건 거짓이었었구나, 내가 속았구나라는 것이 알아져서 그걸 안 믿는다는 말은 뽑혀나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심어놓은 것이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던 것인데도 지금 다 뽑혔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러고 성당이나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심지어 그걸 교회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잘못이다. 구속받은 영혼들의 모임을, 주의 성령과 함께 영혼들이 모이는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다. 이제 내가 이런 걸 가르치면 그럼 교회당 없이 예배를 어디서 하느냐고.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 심령 안에서 거짓 없는 진리로 진실로 참것을 가지고 예배해라 그랬지 않냐. 그 진리는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고 그랬지 않냐. 예수님 그리스도가 예배의 본질이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의 본질인 거다. 예배당에 모여서 무슨 예배한다고 그 목사 설교 듣고 눈 감으라고 그러고 헌금 내고 그런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당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을 갖다 내고 뭐 목사 설교 듣고서 뭐 은혜 받았다고 낮아빠지고 그런 것이 그게 너무 그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다. 그러면 뭐 예배당 없이 목사 없이도 예배가 가능하냐 뭐 이제 이러고 이제 따지는 거야. 아니 목사와 예배당이 없어져야 진실한 예배를 하는 걸 하는데 왜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 그러면은 이제는 뭐 저 흉악한 이단 저런 놈하고는 말상대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배척해 버리는 거죠. 예배당이나 목사가 없어져 버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그때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워? 내가 가르치는 게 그렇게도 어려워요? 진실한 영과 참되고 순전한 건전한 정신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내가 제사장이지, 레위인만이 제사장이라고, 신학교 들어온 사람이 레위인이라고, 그런 구절이 성경에 어디가 있느냐. 한번 대놔봐라. 말로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놓고 나서는 실제 제사는 안 해.
목사 없으면 그 제사장 없으면 제사 못 온다 이러고 앉았으면 그럼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이런 썩어 빠진 그 장로들의 유전, 하나님이 심지 않은 마귀가 와서 거짓 것을 갖다가 심어놨는데 그게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번성을 했던지. 그러면 스테라는 건 그걸 청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향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풀에 치고 넣을 거다 그랬어. 단으로 묶어서.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왜 몰라. 조직신학 교리들이라고 하는 건 전부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조직신학 교리들이라는 건 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잖아. 그게 영혼들을. 그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조직신학 교리를 가지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세뇌시켜서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그릇되어 율법 종교생활로 저주받는 그런 생활로 가르치는 게 그게 뭐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야.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런 해석이. 아니 이런 말씀 나눌 때마다 내가 자꾸 열불 냈었는데 우리 지체들한테 열불 내봐야 다 성도 없는 일이고 우리 지체들도 좀 나처럼 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목사나 신부나 뭐 장로 권사들 만나면 좀 참 설득력 있게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 당연히 못된 걸 심어놓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이라는 건 장로들이 유전이잖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랍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고 이게 오늘날의 조직신학 교리들인데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그것만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가지고 가라지 단번터 풀무풀에 던져 넣어야 정결한 영혼들을 추수하는 추수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자 13절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뭐 지금 설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자들 속에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로 예수를 보내가지고 지금 씨를 심는 거잖아. 그것이 결실을 하면은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고 유대교 장로들의 유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랍비들의 다른 교훈이 사람들 속에 이미 심어져 있고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뽑아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야 이게.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 인용구를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채소인데도 반드시 씨를 맺어야 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야 돼. 여기서 중요하게 자꾸 관심을 갖게 하는 건 씨라는 말이야.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 지금 이어져 나오는 말씀인데 천국의 씨잖아 이게. 그럼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여기에서는 씨라고 표현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도요, 땅이 풀과 풀을 내는 얘기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풀과 채소가 지금 대비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이게 대비시켜놨잖아요. 또 나무, 씨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 그런데 겨자나무와 생명나무가 지금 대비된 거잖아. 창세기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미 말씀을 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했던 것을 풀어줬고 14장, 15장, 이제 16장까지 쭉 이게 말씀이 지금 이어져 간다 이거예요.
그대로 되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원, 과수원 지기일 수도 있고 밀밭이나 보리밭 그 경작자, 땅을 경작하는 경작자, 농부일 수도 있는 것이고 비유죠, 이런 것이. 그런데 왜 씨 맺는 채소 얘기가 나왔었느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이 그 땅에 나게 하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과목을 과수를 따먹는 시대가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네가 저주받은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해가지고 채소를 농사해서 채소를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이 바꿔졌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원래는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 그냥 하나님이 나게 하신 거 배고프면 따먹으면 이런 거예요. 뭐 각종 뭐 나무들을 나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저주가 임하다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다 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과목을 따먹는 시대가 지났고 이제 자기가 수고해서 땅을 개간해서 채소 농사를 해서 먹고 사는 시대가 온 거예요. 야, 이런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낙원을 아담 이래로 잃었다 그래가지고 신락원이라는 그런 한자어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모든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수고하지 않아도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를 안대로 따먹고,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그 동산에 물이 그렇게 생명력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강 좌우에 그 과실나무들을 다 적셔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뭐 달마다 과실을 바꿔서 맺는다고 그러니 참 우리 사는 데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과실 따먹는데 매달 새 음식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내가 또 육신적으로 봐서. 이것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데 날마다 자꾸 새롭게 깨닫고 새로워진다, 이제 그런 양식이다 그런 말이죠. 하늘이 주는 양식이다 그런 말이죠. 자, 6페이지로 갑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인용을 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이건 출애굽한 백성이에요.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쉬운 산이죠. 그런데 중간에 광야의 시내산에 일단 모여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은 광야 생활에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그것도 시내산에서 받은, 광야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광야의 시내산은 하갈로 예표되어지고, 하갈이 받아먹은 그 생명수 말씀은 광야의 시내산에 주신 율법이었었죠.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쉬운 산에서 주시는 영생하시는 복의 말씀, 그것은 또 영과 생명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구분이 필요해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님의 처소는 교회인데 이 생에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다라는 것을 거룩한 처소다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셈족의 어느 관습은 육신의 몸을 입은 흙에서 난 사람을 독풀이나 독이 있는 과실나무로 본다. 땅이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이 원래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과실을 맺는 나무가 그 땅에 나야 맞는데,
저주받은 땅에서는 이게 씨고 쓰고 독해서 못 먹어. 그리고 나무들이 수는 나무가 아니라 가시들을 막 잔뜩 해놔가지고 그걸 딸라 올라갈 수도 없어. 이놈 가시나무 올라가지도 못해. 이게 땅이 저주가 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사람은 씨 가진 열매 맺는 식물인 채소풀이나 생명나무라고 이해를 했다. 창세기 말씀을 셈족은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또는 생명나무다. 좋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다. 어떤 인간은, 육에 속한 인간은 독풀이고 독과나무다.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어떤 인간 속에서는 말마다 독이 뿜어져 나올 수 있죠. 뭔 사건, 어떤 사태를 만나면은 무조건 오고 부정하는 말, 무조건 오고 저주하는 말이 밖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인간이 있어. 그런 인간은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해독을 끼치는 것이거든.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내가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면 딱 이걸 차단하는, 이게 세 사람에 됐다는 증거는 그거거든. 저주의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걸 딱 담궈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는지를 그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하던 습관대로 그냥 어떤 사태만 보면 아니라는 거, 부정하는 얘기,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세우려고 아니라고 하는 게 남이 뭔 얘기야 무조건.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그 속에,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본인도 더럽히고 그 말을 들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다 더럽힌다. 동물을 죄시킨다 이 말이에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다 뽑히는 날이 오는데, 오늘날 지금 기독교계의 상황이, 주 성령께서 그 종들을 보내서, 대언의 영들, 정인들을 보내서 심어놓은 진리 말씀이 아닌 것은 지금 다 뽑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뭐 전과문이 그룹 같은 그런 따르는 그 이상한 무리들은 그 독과를, 독풀을 먹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것이 생명과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나는 참 말씀을 많이 적용을 많이 해줘요. 그 젊은 청년들이, 그들이 다 예배당 다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는 예배당 목사한테 무언가로 잘못된 것이 그 속에 심어졌기 때문에, 윤어게인이라는 말은 윤석열이 대통령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아니 윤석열이가 대통령을 다시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하자는 건데 도대체. 그들 속에 뭐가 심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전광훈이 그 부류에 속하는 그런 어떤 인간들의 잘못된 교리가 그들 속에 심어가지고 깊이 뿌리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마디 나는, 야, 이 나라에 참 내가 이게 참 암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박정희 전두환이 그렇게 총칼로 군합발로 짓밟는데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건국대학교, 뭐 고려대학교 이 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스크럼 짜고 길거리 하면서 우리는 독재자일 필요 없다. 민주주의를 이 땅에 세워야 된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독재자 편에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 정신과 사고가 뭐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들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들을 천국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이 둘 중에 하나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14절로 갑니다. 그냥 두라.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우리가 그럼 가라지 가서 뽑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두어라. 똑같은 말씀하셨죠?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맞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전광훈이 그 아류의 그 이상한 인간들이 마귀 새끼들이지 뭐. 가짜는 교리를 갖다가 젊은 청년들 속에다 심어놓고 나니까 젊은 청년들이 헷가닥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 헷가닥 갔는데 그들이 보기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지 지금. 진리로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죠. 전광훈이한테 모이는 그 인간들 전부 다 지옥 자식들이 되는 거냐? 아니에요. 한 인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멸망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이미 그냥 두라는 말씀은 길자들이 가라지를 우리가 가서 그럼 뽑을까요? 그래서 그냥 둬라. 싹이 날 때와 열매를 맺을 때는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다. 그때 내가 추수꾼들을 보내가지고 가라지들을 먼저 싹 거두게 할 거야. 추수 때.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0절로 11절을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 말씀이라는 건 열린 작은 책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이에요. 계시록 말씀을 인봉해서 닫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당에 다 이게 가르쳐야지. 주님은 그걸 이미 열어놨잖아요.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전두환이 아주 오늘날 뭐 윤석열이 어게인 뭐 해가면서 떠드는 게 이게 전부 불의를 행하는 자 그런 짓 그대로 하다가 망거게 그런 짓 계속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그냥 놔두세요 그 말이요. 왜? 그들을 못 오게 하면은 다툼이 나고 그 사람들이 왜 못 오게 그런 짓 못 오게 하는지 윤어게인이라는 걸 외치면 왜 안 되는지 군법으로 무력으로 군합발로 백성들 짓발 총칼로 다스리는 군정통치 그거를 일으키면 왜 안 되는지 그 사람들이 들어보자고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기 세뇌당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지금 탄핵 찬성파냐 탄핵 반대파냐 해가지고 그런 소리 들으면 이야 사람들이 생각이 아니 저 정도로 이렇게 암흑에 저렇게까지 이렇게 빠져 있을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빛가운데로 이미 나와 있고 다 빛을 받아서 지지로 이렇게 분별하리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어둠이 자신들 속에 조금 부분적이라도 남아 있으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를 다 묶어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1000년 동안 인봉하고 그 후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완전히 쓰레기 처리 싹 해버려야만 빛의 세계가 온다. 생명의 세계가 온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다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마태복음 13장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을 거두어낸다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제
이 더러운 자들 치고 자신들이 이게 성경에서 더럽다 깨끗하다 이 말은 의롭다 불의하다 이제 그 말인 건데, 자신들이 얼마나 불의한 자인지 더러운 자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무엇가 의고 무엇가 불의라는 것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향하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그 길 가다가 멸망의 흐름통에 떨어지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이죠. 말씀을 이제 내가 빨리빨리 이렇게 큰 주제만 살폈는데, 일단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그때 당시 하셨던 그 당시의 상황이 매 세대에 똑같이 반복되고 오늘날 우리 세대에도 이런 상황은 똑같이 반복된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로 말세라고 흔히들 말하는 이 세상 것이 임박했다는 건 세상이 너무 불의하고, 즉 너무 더럽고 어둡고 너무 사악해. 간교하고 교활하기도 하고. 지금 정권 잡은 민주당 사람들도 보면은 재산이 뭐 100몇십억이니 뭐 500몇십억이니 이런 국회의원 한 사람당에 내가 그걸 이제 우연찮게 그걸 봤어요. 재산 신고를 한 것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월급 받아서 저렇게 모았을까 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놈들이거든 저놈들이거든 다 도둑놈들이 하는 거지 뭐. 그러나 그 중에서도 좀 나은 사람들이 사회를 좀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데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전에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